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택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또 직장인들은 주말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멀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세상이 너무 편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종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깨어있는 종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이 언제 돌아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종은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의 삶을 의미합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씀은 영적인 준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느슨하게 느릿하여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길을 떠날 때 허리를 졸라매고 활동하기 편하게 했습니다. 즉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영적인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을 만큼 정말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영적으로 혹시 해이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막연한 그러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등불을 켜라는 말씀은 영적인 빛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밤은 매우 어두웠고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곧 신앙의 지속적인 유지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밤중에 돌아왔을 때 종이 깊이 잠들어서 등불이 꺼져 있었다면 주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서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질 때 우리의 등불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꺼지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게 되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이 당기지 않는 기도가 되고 말씀을 읽지만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등불이 꺼져가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종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종들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금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고 주님의 재림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영적인 등불을 끄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 종의 모습입니까? 내 신앙의 등불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종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종은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당시의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다른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집안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교회에서 또 성도로서의 사명, 직장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나태해집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다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은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서 본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주인이 맡긴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신보다 약한 종들을 학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또 맡겨진 역할들을 또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종과 불성실한 종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신실한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스스로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도 그는 자신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은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자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맡겨진 일에 불성실한 종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서 엄히 때리고라는 표현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충성스럽지 못한 종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48절 말씀인데요. 47절부터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이 많이 맞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심판도 다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는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고 복음을 접할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주인이 맡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충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이 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후회 없이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종은 바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종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그 삶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태도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결국 책임 있는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맡기신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47절부터 4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합당하지 않는 종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종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뜻에 따라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고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또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면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종이 끝까지 충성할 때 상급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지만 불성실한 종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성실한 종은 주인이 보지 않는 동안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종의 삶입니다. 책임 있는 신앙이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깨어있는 종으로서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종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허리에 띠를 동이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준비하는 삶, 충성하는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